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긴 시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성전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 앞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딱 보면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 초대되고 초대되지 못하는 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히 잘 투자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가,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 이제 그 신랑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이 정말로 마지막 때 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면을 소위 말해서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계시록이나 여러 군데 최후의 모습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읽었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놀라야 될 내용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전혀 의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이 심판의 기준으로 어떤 면에서 자를 재듯이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저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는 방법이요, 기준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교회가 깨어서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웨이크업 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선제적인 생각들, 가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 목동 중앙교회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말 신앙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종들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아니면 미련한 5달란트처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 엄숙하게 나가서 마지막 심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어떤 면에서 좀 더 편하게,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영적인 문을 다 여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와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과 33절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 심판의 이제 보좌에 앉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비유로 신랑, 주인,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인자입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 정말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캐롤송 비슷한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찍 찬양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울 것이 없어서 구유, 즉 우리말로 쉽게 해서 염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즉 세상의 밥으로 마치 짐승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낮고 천함의 위치에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삶도 아니고 저 들녘과 갈릴리 호수와 온 고통과 어려움에 사는 것, 땀과 눈물과 정말로 어려움의 공생에 사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으로 인생을 맞추는, 그래서 힘없어 보이고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이방인과 즉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스칸달, 걸림돌로 얘기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 발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 32절에 이 헬라 언어는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도 예가 없이 모든 생명이 이 인자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오늘 30절을 보니까 각각을 구분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두듯이, 이건 큰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금방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주로 도시에 살았지만 가끔 유대 광야나 그 베두인들이라고 지금도 전통적인 생활을 해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 유대 목동들은 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낮에는 같이 키웁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이 염소는 추위를 훨씬 많이 탑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보내야 되고, 양들은 또 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밤에는 주로 분리를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분리, 각각을 구별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오른편은, 그리고 왼편은 뭐 큰 차이도 없을 수도 있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주로 오른쪽은 하나님의 호의, 권능, 축복, 능력, 이런 상징입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좀 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편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오른편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34절을 봐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 성도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35절과 36절을 봐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순교를 하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위대한 힐러 치료가였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을 받아라. 전혀 그런 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방문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고 생각했던 큰 일들, 큰 사역들이 절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기준에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작은 일들, 작은 사역들,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주방에 내려가서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물 뜨기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빨리 가서 물 떠서 드릴 때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교의 일을 큰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 봉사 하나,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웨이크업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기 적혀있는 일들을 소리하고 우리가 대적인 큰 일만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오늘 35절 36절의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일들도 하셨지만은 가난한 자와 역경을 만나 고난당한 자와 함께 울고 웃는, 그들을 먹이고 함께 나누는 삶을 보여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엄청난 신비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문을, 영원한 상급의 문을 아주 단순한 평범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줄일 때 빵 하나 대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의 문을 열어놨지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작은 일, 아주 일상의 소박한 일, 심지어는 너무 소박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일일이 어제 물 한 컵 대접하는 거, 손 한번 잡아준 거 우리 기억하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권사님이 저에게 물 한 컵 떠주셨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에게 격려를 주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그 내용을 봐보세요. 35절과 36절.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쉼터와 먹는 것, 마시는 것, 상처받는 자, 인간이 누려야 될 최소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양식, 정말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빵 한 쪽은 생존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37절부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홀보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고 홀벗을 때 옷을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병들 때 찾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나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혀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계셨으면 정말 내가 대접을 했었는데 제가 주님을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감사는 한데 괜히 그 부담스러운 상들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상이 너무 커요. 막 하늘의 창세전에 예비한 어마어마한 상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상. 너무 이제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너무 상이 크니까. 왜 이러세요? 예수님 너무 막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답을 40절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웨이크업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네요.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내가 기억도 못할 그 한순간의 사랑들이 사실은 그 연약한 자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병든 몸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서 대신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일을 대신 해주는구나. 내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이 일들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여러분 저희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들었던 의인들은 그들이 했던 일이 너무 일상지고 평범한 일이고 큰 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 일이 주님께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내 이웃을, 내 교우를 그냥 잠깐 도와준 것 뿐인데 주님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너무 큰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데서 주님의 일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큰 데서 찾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정말로 물 한 컵 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왼편 사람들은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결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우리 4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41절 잠깐 멈추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상상한 창세전에 예비한 큰 복을 주는데 오늘 41절 봐보세요. 이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형벌이 생각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내용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주님 이까지 끝까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왼편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너 이거 하지 않았지? 깜짝 놀라는 것이다. 아니, 주님 언제 저희 앞에 있었어요? 주님 계셨으면 뭐 왕창 제가 엄청나게 대접을 했었을 텐데 무슨 말씀이,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뒤통수 때리듯이 책임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항의가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소홀히 했단 말입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했는데, 주님 이게 무슨 억측이고 억말입니까? 이거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헬라어 흐름이 본문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마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우린 이런 거 한 일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대답을 준 것처럼 45절로 깜짝 놀라는 왼편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저 바빠서 무심결에 신경 쓰지 않아서 지나갔던 일인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홀히 한 것, 그것이 곧 나를 네가 소홀히 한 것이다. 그리고 46절로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뜻 이 본문이 너무 과하다, 어째 잘 이해가 안 가고 세상의 상식으로 선뜻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저희가 이토록 심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반대로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와, 이 작은 일에 그냥 평상시 하던 일을 한 건데 이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상을 주시구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한쪽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한쪽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잣대로 돼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형벌을 준단 말이에요. 아마 불만이 가득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 그냥 성도든 아멘으로 받아야 됐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유를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안 됐다고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여자의 기준이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합니다. 신랑을 준비한 기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처럼
그저 그 달란트를 받은 걸 땅에 묻고, 그건 본인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바로 투자해서 실패를 무릅쓰고 이익을 남기는, 그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신랑의 기준이고 주인의 기준이고 오늘 인자, 심판주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교회에 말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큰 견해가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5절에 본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40절과 40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my brothers, 예수님의 형제, 즉 여기 자매도 포함됩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니까 제자들이고 교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서로의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 가운데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my 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때로는 각박한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겨야만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설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그러나 교회는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내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가족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주방 봉사라든지 각 부서 주차장 봉사 또는 섬김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큰 일들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일상적인 중요한 것들을, 사소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고 밖에 이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 그건 여러분 극단적인 그런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 내 형제, 내 자매를 먼저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 다른 곳은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돌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단 내 형제 자매,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세상도 천냥빛을 같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어두워 보이면 가서 격려해주고 인사해주고, 여러분 복음으로 천냥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 얼마나 감사. 권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어제 강고에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다며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장로님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인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우주를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에게 인간만이 이 말의 기능을 줬습니다. 모든 동물은 그저 소리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벌쩍벌쩍 뛰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우리 교회 정통 가르침과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해는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묘사된 건 주로 뭐가 묘사되어 있나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누가 떳떳하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의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내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면 네 말이 아니라 뭘로 증명하라고요?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가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냐,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목사냐, 그러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정말로 역경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고 치료하고 먹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영원한 축복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격려해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게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사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과 양성과 인내와 모든 인격의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의 소중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우리는 일상의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좋은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의 보일 때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보이지 않을 때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툭툭툭 나오는 그 말투, 그 말 한마디, 행동들,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입에 욕을 달고 산다든지, 계속적으로 뭐 싸움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무슨 문제를,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집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들, 말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놓치더라도 이런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몇 가지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안 하더라도 작은 면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운 점이,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이든 염소이든, 즉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일상의 삶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겠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면요, 한 번도 이 일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일을 상 받을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막 놀랍니다. 언제 주님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저 도움이 필요한 궁핍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이 그냥 짠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권사님.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죠.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하나하나가 나중에 주님 앞에 큰 상으로, 우리는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큰 상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에 감사해서, 때로는 마음이 짠해서, 물론 그게 신앙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이웃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줬던 그 일들이 34절 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상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